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입니다. 14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최근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율법 행위들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그 환경, 주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죠. 축복합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신명기 23장 14절 말씀. 자, 불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대적그리스도의 대환란과 연결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두려움 갖지 말라. 대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 떠나가지 않으면 된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자체가 이김이에요. 이김. 그런데 우리 진영이 더럽게 되면 주님이 떠나신대요. 그러면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살아야 이기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해서 이미 이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믿으면 믿음이 이기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약해 보여도 이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신부의 이름이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떠나가시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죠? 예배 중에 열심히 예배하는데 주님이 없어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연극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가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주님을 더 우리 안에 더 임재, 더 강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또 그것이 우리의 부정함이 되면 주님은 떠나가신다. 오늘 그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유대인이 비행기를 타려고 출국 심사를 이렇게 하는데 물병을 가지고 있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 속에 뭐가 들어있냐? 액체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단강에서 떠온 기적의 물인데 세례식 때 쓰려고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니까 세관이 보자고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서 딱 봤더니 이게 무슨 물이냐고, 이게 술 아니냐고 야단치는 거. 이게 술이지 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 정말이에요. 오, 기적이 일어났네요. 나는 분명히 물을 떴는데 술이 됐다고. 이제 조금 용담인데요.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좋은 표현을 할 때 물이 변했다.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 근데 세상에서는요, 물이 흐려진다라고 얘기해요. 물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이 흐려진다. 물이 흐려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자기가 속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받았을 때 물이 흐려졌다 그런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수준이 높아지는 좋은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 그때 꼭 반드시 나쁜 물이 들어오면 그 나쁜 물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나빠지는 거예요. 자꾸만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그럴수록 나쁜 것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나쁜 물이 들어오면 전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시원하게 우리 콩나물 국을 끓여 먹으려고 싹 끓여서 시원하게 잘 끓였는데 거기다 에프킬라 한 방울 들어가 봐요. 한 방울 들어가 봐요. 그거 먹겠어요? 흐려지는 거예요. 단 한 번인데, 한 방울인데, 석유 한 방울 들어가는데 먹겠냐고요. 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뭐 어떤 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가? 그 적절한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쁜 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들어가지 않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해 가면 우리는 공동체는 나 자신, 인생뿐만 아니라 공간이에요. 공간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다 성공했어요. 나만 있어.
내 공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건 절대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못나지고 내가 힘들어져도 공간이 나로 인해서 막 살아나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굉장히 값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축복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 이 공동체에서 내 생각, 내가 환영받는가, 그게 아니고 이 공간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리더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관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 나라는 내 인생 속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는가. 여성분보다 남자분들은 머리를 짧으니까 이발소 가서 머리를 짧다를 때 보면 감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잘 털어도 머리카락이 짧은 게 하나 이렇게 등에 들어가잖아요. 어때요, 집사님? 따갑죠? 진짜 따가워요. 그거 하나 때문에 옷을 다 벗어야 돼. 샤워를 하든지 다 털어내야 된다고. 그 하나가 들어가면. 근데 그게 내 몸속에 뭐 가끔 수술 그 부작용 중에, 그 의료사고 중에 뭐 거즈 놔두고, 뭐 어떤 데는 심지어는 가위, 수술용 칼을 놔두고 덮는 얘도 나오잖아. 엑스레이 아파서 찍었더니 칼이 들어가 있고 뭐 가위가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 자, 이물질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공간에 나쁜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나쁜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자는 공동체를 관리해야 돼요. 공간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온다 할 때 이거 굉장히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공간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 개념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소속할 때, 누군가가 소속할 때, 누군가 접촉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앞에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서로 통하지 말며 너희도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경영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너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통하지 말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연애했대. 마음을 뺏겼죠. 자, 솔로몬 왕은 지혜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과신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서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그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때문에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보면 통하지 말라, 통하게 말라. 이게 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오다 가다 그런 뜻입니다. 오다 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영향을 받는 순간 뭔가가 오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뭔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가 내 안으로 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가고 귀신을 섬기는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이로 보면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무너진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딱 보면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뭐가 열리고 호감을 딱 갖게 되고 뭐가 연연하게 되고 연결되는 감정이 솔타이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 작은 우정, 때로는 불쌍함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심지어 나중에 동정심이 생기고 불쌍함이 생기는 게 연애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마음이 접촉이 되는 순간요, 그 순간 주변에서 그거 아니다 다 반대를 해도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늪처럼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이가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영적 전이가. 네. 뭐 신천지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얀 옷 입고 백마 타고 있는 거 불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래, 하나님이래. 그 이해가 되냐고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10몇 년 빠져 있다가 돌아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돌아왔던 계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요양보호사로 센터에서 이렇게 막 음식 관리하고 오늘 임종 들어가는 분들 많이 섬기는 일을 수십 년 했는데 신천지 안에서 이만희를 볼 수가 없어요. 워낙 만날 수도 없고. 근데 대군가 어딘가 그 전체 모임이 있어서 몇 년 만에 자기는 그렇게 믿었대요. 세상 교회는 다 타락하고 무너지고 거기만 진짜인 줄 알고 믿었대, 그렇게. 그런데 거기 가서 대구인가 거기 가서 대규모로 모인 데서 이만희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쩔뚝쩔뚝하고 나오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 자기 일터에서 늘 오늘 내일 한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거기서 엄청난 실망감이 나오더래.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내가 미쳤구나. 순간적으로 깨달아서 돌이키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환상과 이런 모든 그 보여주는 비주얼과 이걸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면 옆에서 아니라고 아무리 말려도 그냥 늪처럼 빠져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솔타이가 된 영이 묶이는 거예요. 혼이 묶이는 거예요. 혼이 감정이 묶이면요, 뭔가 왔다 갔다 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도 잘못된 사람이라고 아무리 주변에 말려도 어떤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서로가 빠지게 되면 말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늪처럼 빠져가서 도덕성, 가치관 이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단 감정이, 생각이 개입이 되고 감정이 개입이 되면 영적 전이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영적인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접촉을 했을 때 여기 세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떤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식을 벗어나서라도 어떤 감정이 내가 묶여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감정이 서로 연결이 돼버리면 그 내면에는 깊은 다른 차원의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감정적인 것이 묶여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파괴해야 될 게, 그게 하나의 정말 좋은 친구처럼, 좋은 인격처럼, 내 자식이지만 좋은 인격과 친구처럼 사귀어가야 돼요. 너 나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남이가 막 그런 그 마음으로 묶여있는 애증이 가족 안에 있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엄청 고통이에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집착이 되고 집중해지면 그건 고통, 만날수록 고통이 되는 거죠. 좋은 친구는, 좋은 부부는, 좋은 부모 자식은 마치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매여있고 묶여있는 감정적인 것은 서로를 불행하게 해요. 감정 전이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감정 전이가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영적인 것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간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소속이 될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멘. 그죠? 그때 한 사람을 사이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쁘다, 좋다, 자격이 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것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다. 마음이 같아야 함께 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다르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마음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목적이 같아요. 직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같은데 함께하는 동료하고 마음이 달라요. 늘 달라요. 그러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노동의 시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늘 마음이 달라. 그러면 대화도 힘들고 회의할 때도 힘들고 진행할 때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사소하게 직장에서 점심 같이 먹으러 나갔는데도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게 된다. 체예요, 체. 여기서 막. 그래서 마음이 다르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목적이 또 다를 수도 있죠. 목적이.
부서마다 이 일의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마음이 같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은사가 다른 것처럼, 직분이 다른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 주면서 마음만 같으면 얼마든지 일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달라도 마음이 같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달라졌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영입니다. 영. 그래서 우리가 영이 다르면요, 목적이 같고 마음은 같은데 이상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직장, 내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능력, 은사를 다 줬어요. 직분을 줬어요. 권한도 다 줬어요. 동료들도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뭐 통일교 재단이에요. 그 맨날 의식을 같이 해야 돼. 그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의식 행하는 거 용납하고 다닐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그것이. 조건은 너무 좋아요. 연봉도 좋고 상황도 좋고 기회도 좋고 경력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맨날 제사를 지내래. 불교 사찰을 같이 가야 된대. 거기서 막 영이 다르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특히 감정은 감정 싸움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달랐을 경우에 영적 전이가 오는 건 심각합니다. 한 번 영적 전이가 들어오면 그건 죄거든요. 아담 안에 한 번 죄가 들어가면 자손 대대로 그 죄의 씨앗은 열매를 맺어요. 영적 전이에도 들어오는 부정적인 영은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은 항상 현재예요. 시간이 30년, 40년 지나도 한 번 들어온 영적 전이는 반드시 현재처럼 살아있어요. 반드시 축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영적 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큼은 분명해야 됩니다. 영이 한번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자, 최근에 종교연합 겉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서로 그냥 좋은 일 해보자.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 때 우리가 좋은 일을 해보자.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배경은 뭐예요? 우리가 종교가 다르니까 연합을 하되 조건 하나만 달자. 그 합리적이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자. 싸우지 말자. 각 종교의 구원관은 건들지 말자. 그리고 연합을 하거든요. 그게 베이스예요. 겉으로는 너무 합리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맞죠? 그걸 인정해. 그걸 꺾이면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영적인 걸 무너지면서 혼적인 감정, 생각, 환경, 우리가 남이가 이게 되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독선, 독단, 저것들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죠. 아멘? 있습니까? 네. 이 세상의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다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거 너무 좋죠. 아멘. 근데 우리 부모예요? 이 땅에 내 부모는 한 분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드나요? 그게 독선이에요? 우리 아버지 한 분이에요. 그게 비난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자가 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야지만이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실제는 진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꺾여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좋은 게 좋은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영적 전이가 들어와요.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에 완전히 다른 일들이, 내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던 사람, 임재와 기름 부음을 알았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에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어느 순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의 왕궁에다가 완전히 이방신들의 무당 집을 다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숭배로 왜 빠지게 되는가? 이게 영적 전이라고요. 영적 전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의 시작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두 나라로 갈라지게 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기까지 전부 치열한 전쟁의 핵심은 우상 숭배였어요. 이미지에 못 이긴 거예요. 이미지.
겉으로는 내가 누구 신을 섬기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이미지는 어디가 있어요? 이미지는 우상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속으로는 나에게 복을 주는 바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결혼한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 생활 잘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안에 다른 남자 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있어. 이거 용납이 됩니까? 이게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어떤 것이든 내 안에 이미지로 들어와져 있는 거, 새겨져 있는 거. 옛날에는 산에다가 돌에다가 또 나무에다가 새겼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거든요. 그 이미지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적으로 지워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4가지 부류가 나와요. 앞부분에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4부류 이걸 좀 줄여보면 그냥 고안이 상하고 음경이 잘렸다 그러면 이건 고자라는 우리가 단어가 있죠. 고자. 그 다음에 사생아들 이 그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족속 중에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영적 전이 때문에. 영적 전이. 고아와 사생자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손들. 자, 암몬과 모압 자손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2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구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지어 저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의 후손이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그들을 악하게 대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한 형제의 뿌리 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는 악하게 대하고 심지어 모압왕 발락은 무당 발람을 시켜가지고 막 주술적인 그 행위를 돈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안 먹히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떠나가면서 방법을 알려주죠. 여자를 보내가지고 음행하게 만들어라.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한 사람, 한 영향력, 여인들 들어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망가지고 흐려지고 죄가 되고 부정이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한 거. 우리 안에 뭔가가 섞여 들어오는 거 싫어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자, 반면에 에서의 후손 에돔이 있죠. 에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의 후손 붉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혈기가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임을 기억해서 이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 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만 빼고 나머지 온 이방인 백성들은 하나님 다 품어주세요. 3, 4대 후손부터는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3, 4대가 필요할 거예요? 이게 영적 전이에요. 그 세대가 끊어지고 해서 온전케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이와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다 포용하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기회를 주고 들어오면 받아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전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백성들까지 포함하여 구원의 여정을 열어놓으셨고 그런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혹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는요, 짐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들까지 다 잔혹하게 죽으라. 어떤 부분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종교학자들은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잔혹한 학살자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전체적인 뜻은 그렇지 않아요. 유독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잔혹하게 하나님이 학살하듯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 전이기 때문에. 영적 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 잔혹하리만큼 대학살의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잘 몰라도 일단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왕이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래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한 가지라도 가지고 오지는 마라. 왜 그럴까? 왜? 진멸하라. 이 말이요, 금지하다, 바치다 그런 의미인데 분리시키다, 끊어내다 그런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서 부정한 것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고 저주받은 물건은 손도 대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건 우리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이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또한 그들과 같이 진멸당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여기서 이제 이 뜻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히브리 말 헤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못 박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걸 손대면 죽어요. 그걸 금지해 놓으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금지해 놨어요.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거 만지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구별되면 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재사용하거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주일이죠. 모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죠. 내가 예배 시간을 자, 예를 들어서 주일 11조로 봅시다. 주일로 봅시다.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일 때문에 빠질 수도 있죠. 아멘. 아멘. 아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 죽는 일이에요. 생명 걸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 보면 무섭게 역사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싸우고 목숨 내놓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실 때, 책임져 주실 때는 무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했다. 그냥 겨우 시간 맞춰서 나오고 그냥 또 중간에 막 눈 비비고 나와서 좀 한 10분 늦었다가 앉았다가 또 버티고 오늘 찜 했습니다 하고 21일 하루하루 결제하듯 가는 사람하고 21일 동안 작정했을 때 딱 시간 안에 맞춰서 생명 걸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전날 새벽 1시까지 뭐 일을 하고 와도 그 시간 절대적으로 지켜서 21일 동안은 생명을 걸고 정확하게 벽돌 쌓듯 쌓아간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께 한번 바쳐진 것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이 헤렘이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헤렘, 그건요, 그 순간 살아있습니까? 산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건 이미 죽은 거예요. 손대면 안 돼요. 죽은 거예요. 그 밖에 물건들 하나님께 구별됐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헤렘 하고 아말렉 족속은 내게 바쳐진 거 손대지 마 하면 거기에 내 것을 취해 먹으려고 손을 대는 순간 우리에게 그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부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말렉 족속,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어린아이까지 잔혹하게 죽이시다니,
그건 얄팍한 인간의 정의가 외치는 생각이죠. 그 생명 누구 거예요? 모든 인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취하는 걸, 그걸 우리가 그걸 의롭지 못하다, 차별하다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구별하라, 손대지 말라. 이스라엘 위에서 부정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부분인데, 그걸 인간이, 사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꼼쳐놨어요. 그거 들통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성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멸하라, 그건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성경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정복 그 작전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아간이 받쳐진 물건이, 헤렘이라는 물건을 망령된 일로 자기가 그것을 취했다가 자기 자신,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비참하게 돌로 맞아 죽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아골골짜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엄청난 재앙의 시작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받쳐진 물건을 건든 거예요. 받쳐진 물건이라고 번역하는 이 헤렘이란 단어를 하나님 사용하실 때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켰을 때, 헤렘을 지켰을 때, 헤렘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많은 영적 전이와 재앙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헤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곧 주의하라, 책임져라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가 승리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메시지예요. 선악과가 있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선악과가 있을 때 에덴의 아담의 상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려서 선악과를 가까이 대하지 못하도록 에덴 밖으로 쫓겨나간 아담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 안에 법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의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선악과가 기준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노략 마땅히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그게 헤렘이에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나 서양에서는 이런 문화가 좀 약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는, 신이 그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번에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 것이다, 손대지 말라, 이런 개념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구약에서는 이런 헤렘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헤렘이란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것과 나의 것,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건 구별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절대적으로 세워져 있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렘을 범하는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표가 나오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환난이 임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여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럼 진멸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 그럼 드려야 되는 거고, 이건 너의 몫이다 주신 건 우리가 그 안에서 받을 수가 있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난 때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다 하고 우리가 주의 나라로 갈 때도 우리 영혼이 우리 길을 찾아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고장난 차를 누가 견인해 가요? 렉카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거죠. 고장난 차를 우리가 어떻게, 몸이 고장나고 영혼이 고장나고 인생이 끝장난 우리를 누가 견인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힘을 인정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헤렘을 범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고 언약적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는 당연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이긴 이후에 헤렘을 범했습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0세겔의 금덩어리를 몰래 착복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살짝 빼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로 가는데 아이성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야 쟤들 좀만 보내 했더니 이겼어 해줬어요. 박살났죠. 전체가 나도 박살났죠. 흔히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방심했다, 얕잡아 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 앞뒤를 보면은 아간이 거기에서 전리품을 몰래 취한 걸로 헤렘을 어긴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자기 손에 있는 칼로 나가봐야 100%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 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쳐진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 이거 해결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상조사 해가지고 결국 아간을 잡아내죠. 제비 뽑아서 딱 잡아내서 그 가족을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후의 전쟁을 다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유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여호와의 헤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역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전리품을 좀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보이면서 가치 없는 거 다 태워서 다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고가의 물건, 좋은 가축들은 싹 빼돌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진노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사울이 불순종하고 헤렘을 범한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헤렘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왕을 버렸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사울이 목 딱 꺾어서 죽는 게 아니죠. 다윗이라는 예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라기까지 사울의 왕위를 그냥 보존해 준 거예요. 악인들이 앞에서 까부는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인이 준비될 때까지 시간 연장해 준 것뿐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라고. 꽃이 이쁜데 그 꽃을 갖다가 꺾었어요. 꽃꽂이를 했어요. 물을 담아놨어요. 살아있는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꺾이는 순간 끝난 거예요. 뿌리에서 잘리는 순간 끝난 거예요. 헤렘은 모든 것이 헤렘되게 합니다. 헤렘을 건들면 건든 사람이 헤렘이 돼요. 진멸당할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탈취한 그 자기 자신이 탈취한 몰래 빼돌린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정신무장시키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게 한 게 아니에요. 헤렘을 범한 그가 헤렘이 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이미 헤렘을 범한 자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터지면 부끄러워야 돼요. 오늘 저 마귀의 시험 빠져가지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마귀는 헤렘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헤렘이 된 자들이에요.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성숙해서 자라가야 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때까지 그들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 우리를 자극하는 역할밖에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마귀의 시험 당해서 넘어졌다고 울고불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헤렘은 단순히 바쳐진 물건이 아니라 진멸돼야 될 물건이에요. 악한 마귀 귀신은 우리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레벨이 틀려요 이제. 아멘. 이미 진멸당해야 될 물건이야 이 물건아. 마귀에게 벌벌 떨면 안 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흠없는 거 바치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의 영적 전이가 일어나니까. 아멘. 흠도 없고 점 없는 우리를 받으세요. 아멘. 블레싱이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걸 바치는 게 블레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헤렘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제. 아멘.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손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반대로 우리 질병과 죄와 허물과 모든 더러움, 부정이 또 헤렘이 돼야 됩니다. 우리 거기에 접촉하면 안 돼요. 음란과 부정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손대면 안 돼요. 음란과 부정과 사기와 도둑질과 이런 모든 모함이 있는 곳에 악인의 회당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구별된 거예요. 손대지 말라. 우리에게 전이 되니까. 우리가 전이 되며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못해요. 거룩한 신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구별돼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헤렘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순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부정함이 와서 우리가 헤렘을 범한 진멸돼야 될 헤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모든 부정은 어디에서 처리가 돼요?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도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구별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아픈 것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에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과 치유와 회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책임질 일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고자와 사생 아들에 대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영적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도 행할 능력이 없는 영적 상태를 여기서 예언적으로 고자와 또 이런 사생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을 상징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로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근데 마귀의 컴플렉스는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수는 타락한 이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계속 증가될 수 있다면, 귀신이 계속 증가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리해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정이 화목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 가정 안에서 막 아이들이 자라는 거 싫어하고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아이가 낳고 풍성하면 시기 질투해서 망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2살 아래 모세 때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2살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생명을 보면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 마귀 시스템 안에 세상에 들어갈수록 전부 아이를 못 낳게 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사탄의 컴플렉스예요. 너 아이 못 낳지. 그게 사탄의 컴플렉스라고. 거지 같은 그런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묶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 차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영향력인 거예요. 왜? 아이를 못 낳게 해요.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자손의 흐름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이게 마귀가 할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생식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 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요,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구원 영혼에 대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 생명을 전하지 못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못하게 한다. 죄예요, 죄. 복음을 전해야지 영적인 자녀들이 탄생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게 영적인 생식 능력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보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영성 훈련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전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지 않아요. 선교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생식 능력이 끊어진 고자와 같은 영적 상태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하나님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생산 능력이 없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영혼을 위해서 살려낼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불구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은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구제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반드시 열변을 맺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영적 고자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항상 가르쳐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형제에게 가족에게 알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시대를 보면은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어요. 육신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로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인권이라고 막 자랑하는데요. 커밍아웃이라고 엄청난 막 그 의인처럼 막 진리와 뭐 어떤 그 정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사생자가 오늘 나오죠. 사생자. 사생자는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혼인과 약혼과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정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말해요. 간음을 했다든지 근친상간을 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 열매. 자, 지금 이 시대의 열매, 사람, 인권, 인격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중요해요. 중요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혼전순결을 얘기하고 결혼을 통해서만 반드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거면 세상 상식에 맞지 않는다, 막 독선이다,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어떤 인간이든 다 존중을 받는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오늘 원리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사람들은 얻어진 결과 열매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그 열매들을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외치기 이전에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왜 이렇게 낳느냐 이거예요. 왜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런 아이들을 왜 태어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무런 생각을 안 해요.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봐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진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불의한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18절, 오늘 말씀 18절에 이 얘기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에 일려든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 거다. 이런 거죠.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개는요, 언어로 보면 멍멍 짖는 개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개는 어떤 의미냐면 매춘부 남자를 얘기해요. 매춘부 남자, 남창을 얘기해요. 개같이 벌었다는 말은 뭐예요? 몸 팔아서, 남자가 몸을 팔아서 벌었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룸사랑, 사창가, 뭐 사기, 도둑, 강도 그렇게 벌었다 이거예요. 부도덕한 방법, 부정한 방법, 누구 망하게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겉으로 내가 포장을 이제 이미지 세탁을 해야죠. 이미지 세탁하기 제일 좋은 방법, 구제하는 거, 기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 나타나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그래 헌금하고 막.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부정한 일로 이렇게 개 같은 자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가증히 여기신대요. 바쳤다.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좋은 일 해야 된다.
지금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존재가 안 되니까 돈을 가지고 존재를 끼워 맞춰서 나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연적인데 자기 남편이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좀 스폰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름 먹이겠다고 먹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일들. 그게 사생자의 의미입니다. 사실 사생자는 그냥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사생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억울한 거잖아요. 누가 사생자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부모가 잘못된 그런 관계 속에 내가 어느 날 태어났는데 사생자야.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우리를, 그런 사생자를 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렇게 못을 받기 시작하는가? 이거 하나님 너무 불의한 거 아닌가? 나 너무 억울한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태도가 선악과예요. 선악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하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았는데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불의하시기만 하시죠. 그래요?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사생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반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고 일단 하나님은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명시하고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아이 낳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돈을 벌어서 매춘부 행위를 해서 돈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겠다고요? 교회를 짓겠다고요? 선교하겠다고요? 애초에 그런 거 받지 않는다고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은 거.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말라. 결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해라. 절대적으로 불의한 관계로서 아이가 나서는 안 된다. 그걸 주님이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보면 왜 지 마음대로 부정해놓고 간음해놓고 사생아 놔놓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불의하다, 차별하다, 왜 인정을 안 해주냐, 인권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잘못된 방법으로 온통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다 시켜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가 막 다 흐트러 놓고 다 엉망으로 섞어 놓고 그때서야 인권 얘기하고 존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받아줘야 된다고 난리치는 이 모습, 언제까지 이게 해결될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상황에 사생아가 태어날 수 있다.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부담스러우니까 버리는 거죠.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부정하게 낳은 아이를 대부분 부모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해놓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막 난리를 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일로 태어난 아이들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불의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기 관리, 자기 책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사회가 교육되어야지만이 이 전체 사회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몽설부터 나와요. 몽설이 뭐예요? 원어로 보니까 미케리 라일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밤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 이걸 몽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혈기왕성한 남자들은 밤중에 꿈이나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정액이 유출될 수 있죠. 그걸 몽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죠. 무의식 가운데 꿈에서 유출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죄냐? 아니죠. 죄라고 그렇기는 그렇죠. 그죠? 의식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부정이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결 예법이 필요합니다. 진을 밖에 빠져나가라. 진 밖으로 공동체를 빠져나가서 목욕하라. 그리고 해가 진 이후에 하루가 지난 뒤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 자, 코로나 시대에 겪어오면서 의도적으로 전파했다.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감염되고 감염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의지가 없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격리. 부정이에요. 부정.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생자 하나님 앞에서 이 나아가는 거룩에 대한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영적 전의의 티원을 하나님이 좁혀서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자, 시작이 어디냐? 사람의 몽설,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남자들의 몽설입니다. 의식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안 했을지라도 꿈에 또는 생리적 현상으로 혈기왕성할 때 나올 수 있는 그것조차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정인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해서 정결 예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이에요. 남자들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부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타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부정이면 정결 의식으로 해결하려는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소한 일이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자분들에게 있지만 특히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의 제일 타락과 모든 부정의 시작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란이라고 생각해요. 물질 문제 엉켜 있고 관계 문제 엉켜 있고 막 그 애증이 있고 막 원수 삼고 하는데 그 뿌리를 계속 찾아 들어가면 반드시 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란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힘이 남성이 여성들에게 미혹을 받았을 때 결단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훈련되어야 되느냐? 그 뿌리가 점점 내려가서 몽설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끊어낼 수 있을 때부터 이 전체적인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철저히 교육해야 됩니다. 몽설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철저히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 다음이 뭐예요? 의식적으로 혼자 있을 때 하는 자위, 음란물, 음란 미디어 접촉, 음란한 만남, 불륜이나 성적 타락 전이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런 음란의 죄는 철저히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늘 성경에는 항상 남성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란한 여인이 미혹을 해도 남자가 몽설에서부터 부정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정결 의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기 관리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음란의 문제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불륜, 폐륜, 음행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어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남자에게 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에 1000명이 넘었어요. 거기서 그게 공식적인 거니까 비공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몇천 명의 여인들이 그 여인들이 다 사실 다 음란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영적으로 음란했고 다 이방 여인들이었으니까 다 주술사들 데리고 와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음란했다고 합시다. 근데 솔로몬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미혹에서 안 넘어가요. 세상이 얼마나 미혹하는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음란하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혼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에 대해 철저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문제에서부터 내가 지켜나갈 때 세상은 아무리 모든 여자들을 음녀라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기준을 누구에게 뒀어요? 아담아, 네가 범죄했도다. 쪼다 같은 남편은 이 여자가,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를 먹게. 아담이 그러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남자만 서 있으면 세상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딱 한 사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진짜 남자. 몽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내가 부정에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있다. 자기 관리가 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다 몰려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자. 누구예요? 그런 남자. 그런 남자가 진짜 남자. 줄레야, 우리 줄레 같은 남자. 딱 믿음에 딱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딱 자기 자리와 위치를 정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뉴욕 그러면 세계 최대의 도시 아닙니까? 저는 뉴욕을 가보지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그래요.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뉴욕이 세계 최대의 도시인데요. 세계 최고의 더러운 도시래요. 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뭐 전철도 그렇고 다. 그래서 뉴욕 인구가 어마어마한데요. 뉴욕 인구보다 몇백 배가 되는 게 바퀴벌레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바퀴벌레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급 호텔에 가도요, 바퀴벌레 다 있고요. 심지어 변기에 앉으면 변기에서 올라온대. 근데 미국 바퀴벌레는 이만해갖고 저 필리핀에서 만나봤는데 날라다녀요. 색깔이 밤색인데 아주 멋져요. 무슨 배트맨 같아. 팍 날라다녀요. 기도하는데 팍 날라다녀요. 이따 말이 있다며. 무슨 새 같아. 근데 뉴욕에서 한쪽에 보면은 거기에 그레이 넥이라고 해요. 목이 이제 크다 그래가지고 목 좋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레이 넥. 근데 거기 가면 유대인 마을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마을이 좀 호텔도 허스름하는데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거기는 바퀴벌레가 없대요. 뉴욕은 아무리 막 쏟아내 호텔 차원에서 아무리 방역을 해도 엄청나게 바퀴벌레가 날아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뉴욕인데도 유대인에 사는 곳에는 바퀴벌레가 없어요. 방역을 안 해요. 거기는 또. 왜 그럴까? 하나님 처자연적으로 지켜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상 말고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대로 적용합니다. 음식을 절대로 남기지 않아요. 음식할 때 그 다음날 넘기지 않아요. 딱 할 만큼 하고 먹고 딱 끝내요. 다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퀴벌레가 있어도 맨날 굶어야 돼. 거기 살면.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가요. 방역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화목제 얘기할 때 들었죠? 소 한 마리 잡으면 오늘 다 해결해야 돼. 소 한 마리 잡으면 오늘 해결해서 남기지 않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 우리는 냉장고가 집에 보통 5개, 6개니까 다 저장해놓고 먹겠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한 그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불러야 돼요. 이웃, 친척, 심지어는 원수까지 불러야 돼요. 원수. 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바퀴벌레도 굶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인가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자기 관리, 말씀 관리가 되면 음란의 문제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물질과 환경, 사람 관계 문제에 자유할 수 있어요. 제일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니까. 주여 제 주변에 왜 이렇게 음란한 여자가 많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주변엔 왜 이렇게 환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온통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많아도 괜찮아요. 더 많아도 괜찮아요. 너 자신만 몽설이라는 기준 안에서 네 자신만 부정해서 정결케 하는 말씀에 순종할 줄만 알면 이 뭐하는 어려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알죠. 요셉은 그 부분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요거 안 되니까 무너지죠. 그 다음부터 다시 깨지고 그 바닥 모태의 그 죄악 중에 잉태했던 자리까지 내려가서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거기서부터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 바퀴벌레와 싸울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남기면 돼요. 안 남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부부가 막 싸워요. 둘이 막 예배 준비하다가 막 갑자기 툭툭 한마디 하다가 제가 있는데도 옆에서 막 싸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참 저를 아시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여기 막 머리 빠져서 지금 신경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제 신방 갔는데 두 부부가 당신이 해 내가 해 막 그래도 툭 하다 큰 소리 치고 막 산에 못 살에까지 나왔어. 막 제가 옆에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얼마나 빠져버릴까요? 제 머리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안 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옆에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그죠?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좀 일단 자정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안 해요. 왜? 말해봐도 아니 이미 벌어진 일을 내가 막는다고 막혀지겠어요. 이미 막았는데. 그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거기 있고 싶겠어요? 말려봐야 있는데도 무시하는데 말려봐야 뭐 듣겠어요? 얼른 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와. 그죠? 제 마음은 그래요. 내가 신방을 왔는데 갑자기 얘가 나와라 목사님 인사해라 그랬는데 안 해. 얘가 그럴 수도 있죠. 게임도 하고 바쁘면. 근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중리에서 하는데 주에 팬다 그러고 애는 울고 막 집이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지금. 나가고 싶다고. 근데 성령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간이 저도 그러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아멘. 근데 성령님과 상관없이 나는 하고 싶은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막 집어 던져버리고 10원짜리 20원짜리 사내 중내 원망 불평 짜증. 그러면 성령님 이 안에서 있고 싶겠어요? 나가고 싶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얼마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상처를 받겠어요. 좀 진정하라고 그래도 막 싸우고 사네 못 사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누구 손님이 와도 안 싸우죠. 그죠? 손님 때문이라도 좀 참잖아. 나중에 해야지 하고.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성전이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데도 생명으로 와 계시는데도 내 안에서 하는 말이 혼자 있을 때 늘 음란한 말, 미움의 말, 정죄 이 모든 죄악의 말을 들은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떠나고 싶어요. 그럼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분은 오히려 성령님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성경적 개념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삼일체죠. 어느 순간 성령을 싫어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경이 됐어요. 그게 절대적 삼위일체처럼 얘기를 해요. 말씀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근데 성령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방언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면 막 덜 떨어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아파보라고. 아파보라고. 누가 위로해줘요? 사람으로 위로가 안 돼요. 좀 속상하고 힘들면 친구 필요하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을 당해보세요. 친구 필요하나?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몸 아파보세요. 의사, 세계적인 전문의 방법 없어요. 그 고통 하나만 낫는 건 두 번째고 고통 하나만 멈춰도 너무 소원이에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지혜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죠. 아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 감정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또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 말에 대한 고백을 그분이 인정해 도장처럼 막 찍어주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확인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권능이나 능력이나 뭐 나를 위해서 제주를 부려주는 곰 정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능력으로 치부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이 되죠.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절대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몽설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혼자 하는 말 끊으라고 그랬죠. 혼자 하는 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 말을 지워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성령님 무시하는 거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졌을 때 누군가 어떤 사람과의 감정 상할 때 막 나오는 것들까지 조절이 되고 세상에 악한 자가 미혹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훈련되는, 성령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존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서부터 가장 인격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적인 인격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막 허리랑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깼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툭 하고 지가 움직여요. 그러더니 또 왼쪽이 툭 움직이고 좀 지나가 또 오른쪽이 툭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이 골반 쪽이 이렇게 돌아가요. 아플라고 하면 딱 돌아오고 꽈배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때가 될 때 우리 몸을 이렇게 만지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높아졌던 뼈가 들어가고 낮아진 뼈가 돌아가면서 장기가 잡아지니까 이게 제 몸으로 돌아가면서 통증이 사라지고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기도해 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리가 툭 움직여지고 마비가 됐는데 또 그 영역이 풀어지고 일어나게 되고 눈을 뜨게도 되고 들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신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의 음성 안에 들어가서 잡혀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서요, 노력하고 애쓰고 짜내는 기도를 안 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막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임재가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된다라고 마음. 갑자기 이게 끊어졌네 라고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의 확장을 탁탁 주거든요. 그때마다 하나씩 벗겨지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늘 얘기하죠. 한번 걷기 시작하면 아이는 다시 기지 않아요. 커다랗게 음란의 문제, 재적의 문제, 아주 이 물질 문제에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끊어져요.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이 갚아진다고요.
땅을 돈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땅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일들이 생겨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회개와 용서가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행위 하나하나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받지 말고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와 내 공간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실 때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아주 다가오시고 깊이 들어오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의 깊은 곳을 터치하시고 우리 육체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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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삼으시고 지금 여기 계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혜의 임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흘러들어가 함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블레싱, 블레싱입니다. 홀리 블레싱. 하나님 넘쳐날지어다. 지금 지금 받으세요. 그냥 그분의 임재를 받으세요. 그분의 손길을 지금 받으세요. 그분의 치유를 지금 받으세요. 그냥 받으세요. 아멘. 예, 주님 이곳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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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